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이 땅에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 인도함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아서 저희 속에 주님 계신 것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 정말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영혼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 그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희들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금 저희들 믿음 생활의 현주소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 믿는다, 믿음,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 하는데 과연 우리 믿는 자, 신자, 과연 우리 신자가 과연 누군가? 이 믿음의 출발점과 또 믿음의 실체, 또 우리가 어떤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확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제 감옥에 갇힌 내용이 나오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도와주시고 잘 전하게 하셔야지 왜 감옥에 가서 고생하게 하시는가, 이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이유를 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지난 시간에 1장 12절 살펴보았지만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눈에 보이는 아무런 이런 것이 없을 때 복음이 순결하게 역사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좋은 것이 있으면 복음이 잘 보이질 않고 우리가 좀 이렇게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믿음 생활해도 참 믿음이 뭔지 혼동하기 쉬운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복음의 생명이 오히려 그 대조되어서 분명하게 드러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그 자주장사 루디아 한 사람 그 하나님께서 마음 열게 해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이렇게 복음 많이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이제 마게도냐 이 유럽으로 건너오게 하셔서 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텐데 왜 이렇게 한 사람 전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유럽 대륙을 건너가서 그 한 사람, 그것도 여인 한 사람 이렇게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복음의 순결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선택, 경륜, 이것을 구별되게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리 마음대로 복음 전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에게 복음이 아주 절대적인 선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그 구별된 것을 나타낸 것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두아디아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는 거지, 그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열어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민은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마음이 열리고 성령 받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이렇게 그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하여 우리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뭐 누가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가는 것, 또 빌립보 감옥에 또 실라가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이 일행이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그들을 영접한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특별히 우리 지난 세기 또 여태까지도 이런 소위 복음주의 계통에서도 신복음주의, 그 인본주의가 사람이 다 해버리는 거죠. 이 세상 사조, 문화, 삶 이런 거를 복음하고 이렇게 혼탁하게 섞어가지고 정말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면 많이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계획으로 또 이렇게 행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그 팽배해 있다는 걸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듯이 지금도 성령께서 그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복음을 받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고, 복음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명한 이러한 그 영적인 축복인 것을, 그 구원의 축복을 저희들은 이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이 순결하게 오히려 대조적으로 더 드러나게 이렇게 역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 일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또 평생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이 연약한 가운데 오직 복음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은 그 6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러한 그 사역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래?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어.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또 이런 곳에서 이국 땅에서 살아. 그리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목회자도 큰 교회를 목회하든 작은 교회를 목회하든 아니면 또 목회를 전혀 못하든 목회가 망했든 뭐 어떤 세상식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저희들은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숨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내가 인간의 의로 무슨 뭐 교회를 뭐 번창하게 만들고 뭐 목회에 성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뭐 주님께 인도하고 그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미 살펴보았지만 1장에서도 시작부터도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다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거를 사람이 하늘에 속한 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없고 뭐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곧 그 4절 이하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아들들이라는 건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치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저희들이 마음이 열리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또 우리 삶도 이끄시며 또 마침내 영화에 이르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주께서 예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품에서 주께 순종하시고 말씀에 청종하시고 내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나는 왜 이래 이렇게 그걸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장에서 그 주님께 청종하고 말씀과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저희들 오늘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 삶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일들이 있고 잘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움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 힘든 일이 생길 때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어도 저희들이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걸 다 그 제공을 해주셨어도 저희들이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저희 책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게으르고 악하게 살면 그거는 이제 뭐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이 그냥 어렵다고 그래갖고 무조건 뭐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 또 징계받는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진리의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교도 다 보내게 해주고 모든 거 다 제공해주고 그냥 뭐 아무것도 어려움 없이 다 모든 걸 다 마치게 해주는데 본인이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페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삶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바로 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또 징계가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삶에 우리가 하나님 법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바로 살지 못하면은 그만큼 고통이 따르고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주님께 인도함 받을 때 그게 안전한 길이지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자꾸 죄악에 빠져서 징계받는 이러한 삶 되셔서는 안 되고 가까스로 공력은 다 불타버리고 가까스로 구원받는 이러한 대로 가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 징계받는 것조차도 이게 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올바르고 바르고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저희들의 삶이기 때문에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정말 이렇게 그 회초를 드시고 또 바른 삶을 인도하실 때 저희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겸손한 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주님이 저희들을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제 영혼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 행위가 아님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잘 따라가고 정말 그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진리의 생명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반드시 성공하는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바른 길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주항사 루디아 한 사람 만났어도 이게 그 정말 유일한 길이고 또 옥에 갇혔어도 이것이 오직 주님만을 따라간다면 이것이 믿음의 바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듯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우리 인생 전체를 이렇게 그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의 길이 있음을 바로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또 세상을 쫓아나가고 또 회개치 않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고 좀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주님의 영광 그 가리는 삶을 산다면 그런 또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 영혼에 곤고함이 있고 이 땅 삶에 정말 저희들이 그 죄만 짓고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셔서 성령께 인도함하여서 영혼의 복이 넘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영혼의 기쁨이 넘치고 정말 감사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삶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복이 계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현실이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의 축복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그 주님께 순종하여서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삶,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고 주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율법적인 것, 뭐 도덕적인 것, 뭐 어떻게 우리가 인위적인 행위, 종교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그 성삼위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주성령님 이렇게 그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삶은 삶은 어떤 뭐 선행이나 실천 무슨 이 땅에서 무슨 세상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바로 산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영의 차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삶,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께 인도함 받는 영의 삶을 살고 땅을 딛고 살지만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저희들의 정말 진리의 생명 안에서 그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이러한 그 은혜고 여기서 다 우리의 의문이 다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희들 성령께서 인격이시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위로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성령님을 따라가시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이러한 영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교회 성수주의라고 각종 집회, 행사, 모임, 프로그램 또 부엌에서 또 막 봉사하고 또 여성계 봉사, 뭐 헌신, 헌금, 전도, 선교, 바자회 뭐 이런 것까지 다 열심히 한다고 그래갖고 그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열매로서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교회에 그냥 열심히 일하고 봉사 많이 하면 그걸 믿음 좋은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런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성장해야 되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그 교회 성장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에도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이 뭐 교회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자유상사 루디 한 사람 만나고 이렇게 또 옥에 갇히고 그로 인해서 오직 복음만 순결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 사명의 부르심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 처음부터까지 복음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빌립보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복음에서 교제하고 영으로 성령으로 교제하고 그럴 때 우리의 빛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교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 인간의 의의 종교로 아무리 한다 해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이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세기의 주류의 복음 교회들도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 세상을 쫓아가고 또 세상의 눈치를 보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에 방법론이 들어오고
이런 또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또 심지어는 인기나 또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쓰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온전히 오늘 본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구별된 복음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역사하는 이러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 주관하시고 오늘 삶을 이끄시고 그 영생의 삶,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땅을 딛고 살지만 물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좌절되는 일도 많고 눈에 정말 답답한 일도 많고 너무도 두려운 일도 많고 걱정 근심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주관하시고 삶의 순간순간 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걸 깨닫는다면 저희들은 세상을 이기고 제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성령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뜻, 이제 이것을 좀 다시금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쭉 말씀하는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킹제임스 역에서는 let your conversation be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 컨버세이션이 이제 현대어는 대화하는 거 뭐 이런 것을 컨버세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그 be가 그 들어있고 원어가 뭐냐면 동사형이에요. 동사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폴리테오마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 살아가다, 시민으로 행동하다라는 원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그 생활하라는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다는 뜻은 이 합당이라는 뜻은 그 원어의 악시오스인데 적합하고 가치 있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치 있게 하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영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또 기도로 끝나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고 오직 복음으로 교제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령님께 인도함받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받는 이러한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말씀은 뭐냐면 더 이상 육적인 나로 사는 것이 아닌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또 사형 또 선고나 이런 그런 위기까지 가게 하십니까?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이런 절박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그 경험하면서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언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생명은 변함없이 역사하는 영생으로 역사하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증거 입은 사명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에서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리고 사는 것 죽는 것 이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두 사이에 낀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이 육신에 거하는 것이 사명의 삶으로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 삶의 죽음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 관점에서 어떻게 내가 죽게 되나 안 죽게 되나 이런 사형수의 이런 심정으로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어떤 판결이 나든 나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만 존귀케 하게 되는 이런 영생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관점에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뭐 어떤 판결을 받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제 이 세상 삶 죽음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들입니다. 이 다른 종교에서도 고등 종교에서도 이런 거 추구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고뇌, 인생의 본질 깊이 성찰하고 인생의 고통을 정말 그 성찰해 보십시오. 인생 자체를 이렇게 성찰해 보면요, 그 불교 같은 데서도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인생을 깊게 그 성찰을 합니까? 많은 그 승려들이 굉장히 그 도를 닦고 이렇게 인생을 굉장히 성찰을 하는데 결국 결론이 뭐예요? 고해라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희로애락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고통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해탈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집착으로부터 해방해서 평온과 자유를 얻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그 소원입니다. 목적이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소원과 소망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불교라든지 이런 이 고등 종교들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참 생명, 진리가 아니에요. 거기 없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승려들도 그렇지만은 그 굉장히 똑똑한 승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하버드 대학 출신도 있고, 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명상이나 이렇게 수행을 아주 많이 한 승려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수행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내 속에서 집착을 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집착을 벗으려 하니까 그 동기도 집착이 아닌가 하면서 계속 그거를 또 묵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바깥에서 나와서 나를 관찰하는 이제 나의 모습을 보고, 그런데 또 그 관찰하는 나를 보는 나는 누군가 하면서 뭐 이렇게 불교도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 이게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 많은 이런 학문적 신학, 구도자의 신학 속에서 이런 걸 찾고 그러는데 허상을 쫓는 것입니다. 구도자의 신학, 이건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허망한 것입니다. 그 본질은 뭐냐면 전도서에 다 나와 있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의 본질은 다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 영광 누리고 다 해봐도 다 헛되고 헛된 게 인생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봐도 다 먹고 나면 다 헛된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경험을 하고 인생에 우리가 다 이를 누려보고 경험해봐도 다 지나가면 다 헛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참 생명,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분의 영생 진리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주님이 계셔서 성령께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우리 영혼이 회복됐기 때문에 영혼의 교통이 있고, 우리 영혼이 맑은 영으로 교통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처음부터까지 복음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이것이 영혼의 교제고 맑은 이 생명의 교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이 뭡니까?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빛의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희로애락, 고통, 절망, 죽음, 이거 다 통과한 사람은 이 세상의 성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진리 평안으로 대하는데 이제 영혼의 맑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위 그 해탈이, 이것이 사실은 이런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는 허망한 거지만은 이것이 정말 참다운 해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충만해지고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그
충만한 영생을 얻은 삶을, 진리의 생명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빌립보서 그 1장 15절 이하의 말씀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하고,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막 전파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또 존경해서 또 동역자로 생각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투기 분쟁. 이게 투기 분쟁이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질투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질투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회자들끼리도 더 많아요. 우리가 참 이 경쟁도 많고 이 삶 속에서 이게 내가 높아지고 싶지 다른 사람 잘 되면요, 그게 그렇게 인정하기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봐라,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종 됐으면 성공하고 크게 하고 능력 있게 하셔야지, 아이고 죄수가 돼서 옥에 갇혀갖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하냐, 그러면서 괴로움을 더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망하고 교인 하나도 없고 그렇게 목회하니 그 목회가 되겠어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잘못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작은 교회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보면 성령님의 역사도 없고 인간의 의로 막 목사가 자격도 없는데 막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 교인들은 괴로워요. 그건 진짜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자주장자 루디아 한 사람 만나게 성령님께 인도 안 받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과 우리가 그 인간의 의로 향하는 것과는 이건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처지가 됐어도 기뻐하고 감옥에 이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 있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는 본질적으로는요,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면 해탈의 경지고요, 참 진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 충만한 삶에 이런 것이 인간의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성정에 가는 것들을 극복하고 그걸 초월하는 승화되어서 성령님 안에서 정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까지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저희들 기쁨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정말 덕을 끼치는 사람이든 또 나의 원수마저도 정말 이렇게 그 성령님의 그 삶의 양식으로,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행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저희들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 말씀 잘 아십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라 하시고 손을 내밀어 지체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때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되지만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참다운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 그리고 해탈의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주님 생명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결한 영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저희 영혼에 정말 그 처음부터까지 복음으로 교제하는 순결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수제자 베드로 그 말씀 잘 아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의 말씀 잘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뜻,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사람의 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의 생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영의 삶을 사는 것이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세상 삶과는 부딪히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십자가 고난이 있는 것이고요. 지난 말씀도 전했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영의 삶은 이 세상의 육의 삶과는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일에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삶의 양식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 시험을 이겨야 되고 저희들이 이 영의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 세상의 그 좋은 것들만 우리가 그것만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만 쫓아가면은 그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에는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이제 성령님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2장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세, 이 생명을 실천하는 것이 저희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세 사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중에도 성경 공부 지금 성화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의 싸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오늘 본문 1장 28절 이하의 말씀,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고 저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영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이러한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정말 사도 바울이 이게 옥에 갇히고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충만함의 이러한 복이 있듯이 저희들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령으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생명으로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교제하는 이러한 저희들의 그 복된 영혼의 그 영생의 축복의 삶이 이 빛된 삶이 오늘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